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 그래 하며 자신이 죄인됨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항변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착각 속에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삶의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면서 남을 비판,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둡고 선한 양심의 날이 묻어져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또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절대로 의롭다 인정은 받지는 못해서 구원의 문, 영생의 문이 열리지 않을 뿐더러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디 70번에 7번씩이라 용서하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쏟아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제 오늘의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2장 강해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 사람들은, 성도들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심판의 말씀, 메시지를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 경쟁이 치열하고 사랑이 식은 시대를 살면서 대체로 우리들은 마음도 상하고 또 사람에게 휘둘리고 환경에 지배받고 사건 사고에 휘둘려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 예배 자리에 왔는데 목사가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한다면 어느 성도가 마음 편하게 그런 말씀을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 잘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위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는 당장은 우리의 귀에는 달콤하게 들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양약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또한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당장은 우리의 귀에 거슬리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인 본향에서 우리가 받게 될 하늘 상급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하고 또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잘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게 될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5년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피아노 국제 콩쿠르이 있습니다. 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되는 쇼팽 피아노 국제 콩쿠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콩쿠르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피아노계의 노벨상 하나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권위가 있는 콩쿠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15년에 조성진이라는 우리나라 피아니스트가 이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우승 직후 한 언론사의 기자와 인터뷰한 이분의 기사를 보고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기자가 이분에게 어떻게 연습을 했고 어떻게 우승할 수 있게 되었는지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하였습니다.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걸 연습할 때마다 이 부분에선 심사위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할까, 어떠한 기준으로 채점을 하고 평가를 할까를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답니다. 그러한 연습을 통해서 무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였고 결국 우승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그런 이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 나가서 오디션을 한다든가 아니면 콩쿠르 같은 대회에 나갔을 때는 반드시 심사위원의 그 기준을 잘 알아야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연주 또는 연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아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인 우리들과 불신자들의 심판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길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 불못에 가서 이를 갈며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자, 불신자의 심판과 성도의 심판은 차원이 달라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에 관한 심판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실 것인지에서 잘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를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크게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대지를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진리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진리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라고 번역된 한국어, 진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알라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라데이아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요, 진실 혹은 본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진실에 기초하여, 본질에 기초하여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적인 신학자인 헨드릭 크레머는 진리를 해석하기를 현상의 저변에 깔린 실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 그 저변에 깔려있는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 그리고 하는 모든 봉사와 충성과 헌신, 모든 것들이 진실되냐, 참되냐, 그 목적과 동기가 순수하냐, 그 저변에 깔려있는 모든 말과 행동에 깔려있는 그 실체를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진실함에 기초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것 안에 감추어진 실체, 그 진실함을 가지고 함에 기초하여, 본질에 기초하여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그 예를 찾는 것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심판하신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무섭게 호되게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다가 무엇입니까? 겉만 번지르르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자타공인 하나님은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구제에 힘썼고요, 기도에 힘썼고 금식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니까 겉만 번지름하고 속은 새카만 거예요. 자신들도 지키지 아니하고 음란하고 패적이고 타락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고 거짓으로 가득 차고 교만하고요, 게으르고 가득 차면서 겉만 번지름한 거예요. 겉으로 보일 때는 나무랄 데가 없는 신앙인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며 진실함에 기초해서 진리대로 심판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옴케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사랑하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성서시대 로마서가 쓰일 당시에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를 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19장 1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무덤 또는 시체를 만지고 접촉한 자는 7일 동안 부정한 자다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지불식간이라도 행여 실수로라도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에 몸이 닿기만 해도 부정한 자가 되기에 무덤에 닿지 않으려고요, 무덤에 특별한 표식들을 했어요. 회로 아주 하얗게 아주 반들반들하게 무덤을 칠했던 거예요. 그리고 낮에 햇빛에 이 무덤이, 회칠한 무덤이 반사가 되면요,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회칠한 무덤, 낮에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덤인 거예요. 그 안에는 썩어 문들어가는 시체가 가득한 거예요. 썩어서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살과 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아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은 겉으로는 번지름한데 속은 새카만 그런 외식하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경외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은 이 외식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부디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봉사와 충성과 헌신, 그 저변에 깔려있는 진실함의 기초에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겉과 속이 똑같아야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들, 모든 것들, 모든 봉사와 충성과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심지어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고 진실한 예배가 되며 하나님을 향한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헌신의 모습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고, 이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진실함에 기초하여, 본질에 기초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고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이 본 대지도 참 중요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음에 새기고 꼭 하나님은 여러분 따라하세요.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고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게 되면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신 말씀으로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행함을, 말씀대로 행함을 잘 준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행하고 지켜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비전인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건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켰는가, 잘 행했는가를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와 관련해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행한다고 동일시하는 착각 속에 빠져 계신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볼 수 있기에 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을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이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 또한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경계의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에 빠져 있었어요. 선민의식 속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만이 일찍이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만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읽고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소유한 자신들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교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듣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 율법을 행해야 복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최후의 심판의 날 하나님이 그 율법을 가지고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경고를 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듣고 보고 소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는다면 평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할지라도, 소유했다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 나의 말을 하나도 지키고 준행하지 않았구나라고 판결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듣고 뭐 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 같은 의문이 또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일찍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따라 그것을 기준 삼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듣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가 쓰일 당시에 로마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답변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4,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내용이냐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잘 들어보시면 간단한 내용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임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따라서 심판의 날 하나님이 그걸 기준 삼아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반면에 전혀 하나님에서 알지도 못하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임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율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율법인 양심에 따라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양심을 가리켜서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쓰여지지 않은 율법이라고 해서 불문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정리하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래서 율법을 알고 율법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 것에 따라 그것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반면에 전혀 율법을 보고도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율법인 양심을 가지고 심판하실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하십니까? 율법을 지키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날이 없이 어떻게 심판의 기준이 있겠어요? 우리는 이 심판의 기준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올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과 불신자와의 심판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의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구원과 관련된 심판은 받지 않을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았으니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며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 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 상급을 결정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의 날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진실함에 기초하여, 본질에 기초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봉사와 충성과 헌신이 순수해야 하고 참돼야 하고 진실돼야 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 모든 봉사와 충성과 헌신이 그리 되기를,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고 행한 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내가 듣고 있다고 해서, 읽고 있다고 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 교회 문턱을 드나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많이 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 것이 아닌 거예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여 최후의 심판의 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교회가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